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2, 3월 한 달 주의 평안과 평강 가운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봄날인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한 옷을 넣고 또 이렇게 옷차림이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켓만 입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많이 부니까 감기에 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침판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여러분 혹시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드라마 보고 우는 거 말고, 영화 보고 우는 거 말고, 마음 가운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상심이 되어서 통곡하면서 울어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물을 부끄러워하죠. 특히 남자들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아내 앞에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많은가 본데. 자녀들 앞에서 운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앞에서는 거의 잘 안 울려고 하죠. 그렇죠? 슬픔은 피해야 할 감정이고 애통은 극복해야 될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죠. 애통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 또 오늘 본문에서는 복뿐만 아니라 참된 위로를 얻는다라고 오히려 어떤 다른 언어로 완전히 정반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얕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통곡과 절규에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애간장이 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자같이 들린다, 끊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깊은 애통과 깊은 애곡이 바로 이 펜데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뭐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아가지고 슬퍼서 우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뭔가 이별, 상심, 갑작스러운 상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 이것을 경험했을 때에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절규를 얘기합니다.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며칠 전에 3.1절을 보냈습니다. 어젠가요? 3.1절을 보냈는데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일본 일제에 앞서서 총칼을 든 게 아니고 뭐 만들었어요? 태극기만 들고 나왔어요. 비폭력, 무저항,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절규하면서 고백했죠. 우리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대구 지역 이 지역이 3.1절 운동했던 그 지역이 복음으로 나아갔던 그 길입니다. 나중에 탐방을 한번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절규, 고통,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의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애통할 일이 참 많은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빼앗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36년간 빼앗겨도 이렇게 가슴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 아픈 가운데 있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침입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의 이 통치가 어찌 보면은 자기들 유대 민족만을 위해 통치해주면 참 좋은데 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왕도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에돔족 속입니다. 원수와 같이 지냈던 민족의 사람을 한 명 세워서 유대 왕이라고 세워놨어요. 얼마나 마음에 불편하겠습니까? 불만이 많았겠어요. 또한 이 무엇보다도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고통의 나날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세리가 되면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세금을 착취하면서 거뒀기 때문에 이 세금으로 인하여서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의 분류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나눠졌어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매국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 정부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밝지 못했습니다. 우울의 일상이었어요.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총체적인 애통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철학자 키에르코 케고르라는 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철학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애통은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애통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직면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길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것이 애통이다라고 이렇게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때 당시의 애통과 전혀 상식에 초월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고통 가운데 무엇보다 절규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애통은 어떤 모습일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어떻게 위로함이 임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애통이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에 직면한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한동대에 합동신학교라는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교수님이신 강대훈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썼던 책이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산상수훈에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의 의미는 자기의 무능함뿐만 아니라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뭐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퍼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 자기의 이 죄성에 대해서, 시대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통곡해 하는 것이죠. 마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통곡해하며 절규하면서 고통의 기도와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죄를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애통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시대의 현상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들,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모여있는 이곳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없음에 대한 것들이 전혀 마음 가운데에 느껴지지 아니하고 애통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는 순간에 찾아오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떠남 가운데에서 그 일을 알아봤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고 계속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 3권 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우리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을 깨닫고 깊은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전적인 타락, 부패함을 깨닫고 깊은 탄식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사야의 소명의 장이 이사야 6장이지 않습니까? 그 6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이,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입술이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고 죽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아하게, 그죠? 시간 여유 있게, 그죠?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곧 죽을 것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의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드디어 죽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어 망하게 됐다는 이 절규 가운데에 부르짖은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가 이런 이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가 세상의 죄뿐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바라볼 때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주님 가운데 멀어져 있던 그 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곡하고 또 통곡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길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하며 또 애통하고 통곡하며 또 통곡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애곡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우리 가운데 절규가 없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와 함께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에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와 이별을 구하셔야 돼요. 죄를 볼 때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볼 때의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절규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장사치만 모였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이용하는 자들만 모였어요.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안타까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그늘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이 성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통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함이 바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존 메가더라는 분이 산상설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 애통은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자기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탄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통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만이 이 애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두고도 멀찍이 그냥 놔두면 통곡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없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알고 있다면 통회하고 애통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앞에 그는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철저하게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이 시편 51편은 그의 절규의 시요, 회개의 시요, 통회의 시요, 애통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제발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한 몸부림치며 애통함과 절규가 있어요. 이 애통의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복된 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애통은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복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애통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이 애통은 패배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옛날에는 중심으로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개역개정 또 한글로 한문으로 보니까 충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일부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중심이 아니라 충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중심과 충심을 같이 쓰는데 중심은 가운데 중자를 쓰고 충심은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속마음, 진정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진심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애통은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갈망으로 반드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을 슬픔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내버리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고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주는 고난, 이 세상에 주는 이 고난 가운데에 누구나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애통하면 넣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단 말이죠. 절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통곡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통곡만으로 남는 인생이 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통만으로 남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 애통의 순간,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슬픔의 순간, 절망의 순간, 우울한 순간을 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영적인 갈망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죄에 눌려 있다는 것이죠. 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지의 노예 되어요라는 책을 썼던 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슬픔의 자리,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가치관을 두드리고 생각 가운데 넣어주는 게 뭡니까? 네가 최고다 했는데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돈도 없는 것 같아요. 물질도 없는 것 같아요. 건강도 없는 것 같아요. 명예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수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채워지지 않고 이것도 없으니까 나는 슬픈 거야, 우울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는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 애통이 주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으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죠.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려고 이 돌판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선물로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려는 40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아론을 협박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참담한 짓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내산부터 임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려가라고 하시죠. 가서 보라는 거죠. 이 참담한 이야기. 보시고 이 백성을 다 진노하고 난 뒤에, 멸절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3번 중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살려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나는 이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는 이별을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2번째 엎드립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살려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다 보니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요. 보통 같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돼요. 함께 가실 수 있는, 함께 가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걸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요청은 단순한 신비한 경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하는 갈망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산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모세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용맹함이 아니에요. 60만이 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온전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보여달라는 모세의 갈망의 표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에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직장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애통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보다 실력은 뒤처질 것 같은데 나보다 성진이 더 빨라요. 아부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더 알아봐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묻혀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잊어버린 바 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와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은 학교 나왔는데 저 친구는 잘 살고 나는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 친구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묻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표현할 길이 없고 막힘 가운데에 애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 속에 점점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애통함은 사람에 의해서 벗어나거나 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애통을 들으시고 애통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애통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 지혜로서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지만 조금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결단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승승장구한 성공의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하기만 하면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생명의 길과는 상관은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은 주님이 계셔야만 비로소 완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본향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292장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애통을 주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그 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를 만나게 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복된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온전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현실 앞에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울고 싶지만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울지 못하는 그런 애통함, 그 속삭임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면의 우울함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분이 혹시 있나요? 일부 설교를 마치고 교육자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방으로 막힌 것 같다. 사방으로 막혀서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상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이상한지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아픔과 슬픔에 통곡하고 싶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 땅에서 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라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애통의 자리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고통의 자리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울함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온전히 기쁨의 화관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로라야만 우리는 위로만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승리하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상처와 애통함의 처지를 사명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허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참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다 보니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3번이나 시도하게 되었어요. 3번이나 시도하려고 하는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팔이 없기 때문에. 팔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을 원망하며 매일 절규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골고루 팔다리 다 주시면서 왜 나만 빼놓으셨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창조주의 실패작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어쩌다 태어난 괴물이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그의 성처가 이제 그의 사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애인과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팔과 다리가 없는 것보다 더 큰 불구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한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기적을 믿는다고 이런 말해요. 정상인들처럼 자유롭게 되는 그날들,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 삶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희망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 가려고 그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연약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나약한 그런 내면의 모습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이 부정적으로 창조주의 실패작이 아니라 창조주의 걸작으로 다른 이를 위로하는 귀한 사명을 얻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다리 다 있어요. 두 눈 멀쩡히 있습니다. 물질이 좀 없을 뿐이에요. 건강이 좀 없을 뿐입니다. 명예가 좀 없을 뿐이에요. 세상이 좀 알아주지 않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자격과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의 자리를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이 애통하는 자리, 통곡과 우울함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애통함이 오히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의 실패작이 아니라 창조주의 걸작으로서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로 날마다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심령들, 애통함 가운데 복을, 그 복 가운데 위로함을, 그 위로 가운데에 참되게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새
성도 여러분을 시간 합심해서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보다 우리가 애통할 때 더 가까이 계신다. 애통함 가운데 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와 좌절로 평안을 잃어버린 분이 있나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애통함은 주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해결될 문제인 것이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애통함이 복된 애통으로 변화되는 그날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근심과 걱정과 눈물의 자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